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로 26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정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들의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시도록 기다린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6월의 품성은 인내입니다. 끈기 있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실천상 오늘까지 5가지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기대한다. 하나님의 때를 믿는다. 시련을 기뻐한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인다. 그리고 오늘까지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시도록 기다린다 라는 훈련입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환경을 바꾸실까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팔복에 대한 말씀을 들었었죠. 마지막 8번째 복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셨죠.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의를 행하게 되면 당연히 박해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 제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바울 일행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갔던 이유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인정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예비하심도 놀라웠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머물러야 될 곳이 해결이 되었었죠. 그러나 사단의 방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알고 귀신 들린 불쌍한 아이를 통해서 그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혔죠. 생각해보면 귀신의 입장에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바울 같은 사람은 천적과 같습니다. 당연히 피해 다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 가셨을 때에 군대 귀신이 괴력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피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날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도 사단의 전술이지 않았을까. 바울이 귀신을 쫓아낼 것이고 그때의 주인을 충동질해서 고발을 하고, 그리고 바울과 그 일행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면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다. 마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친구들이 지속적으로
괴롭힐 때에 욥도 어쩔 수 없이 그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욕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충동질했던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계획대로 적적 진행이 되었죠. 23절에 보면 완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고라는 것이 나무에 구멍을 뚫어놓고 발이나 아니면 손을 집어넣어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근데 발을 그렇게 했으니까 걸어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움직이려고 하면 토끼처럼 껑충껑충 뛰면서 움직여야 됩니다.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조금 불편하면 우리가 이제 쓴뿌리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쩌면 화가 나기도 하고 아마 많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사단의 계획대로라면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다, 화를 내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했었어야 됐는데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했는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망이나 불평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기대할 수 있죠. 왜냐하면 기도 후에 찬송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듣더라라는 것은 귀담아 들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언제 귀담아 듣느냐면 굉장히 듣기 좋을 때에 그때에 귀담아 듣게 되어지고 또한은 충격적일 때에 귀를 쫑긋 세우고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듣더라라는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아마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겠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즉 감옥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셨는데 여기서도 믿는 자들을 세워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고 그때 성령이 도우셨겠죠. 사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 또 하나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오직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찬송을 했을 것입니다. 기대와 소망이 있을 때에 우리는 모든 환경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이에 26절에 보면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데 바울과 실라 하나님의 방법을 미리 알고 있지는 못했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옥에 들어와서 착고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착고를 풀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닐까요? 정확하게 소망은 하지는 못했지만 알고 있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놀랍게 일하실 것이다라는 기대는 바울과 실라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마게도냐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는 언제나 믿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도 분명히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라는 기대는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이느냐?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니 옥토가 흔들리고 문들이 다 열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착고가 풀어졌다. 매인 것이 벗어진다. 환경이 바꾸어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을까? 왜냐하면 이 빌립보 간수를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이죠. 27절에 보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려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법에는 죄수가 도망을 가면 그 죄를 간수가 져야 됩니다. 근데 옥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그러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때 28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크게 소리 지르죠.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에 있다. 간수가 무서워서 들어가서 보니까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아까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했잖아요. 간수 역시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30절 하반절에 보면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간수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일하셨다라고 해도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때 바울이 준비된 말씀을 증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33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34절에 그들을 집으로 데리고 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신묘막측하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지금 내가 처한 형편, 이런저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진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모든 곳이 사역지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셔서 교회를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찬송가 4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 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밀락교회 우리 온 성도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2026년 희년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언제나 기도하며 찬송하는 바울과 실라와 같은 자들 되게 달라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께서 참 큰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달라고, 교회의 회개를 통하여서 이 땅이 구원을 받게 달라고,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고 온 세계에 힘써 복음을 증거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되게 달라고, 코로나라는 큰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많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